고마우신 주님, 조용한 저녁 시간입니다. 모든 육체가 조용해지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주님, 영혼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늘 들춰내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우리 영혼 안에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운행해 주셔서 영혼들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묵은 사람의 제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다 팽개치며 온전히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일어나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너무 덕지덕지 붙어서 때때로 내가 이래도 좋은가 라고 탄식해보지만 그 자리를 훌쩍 떠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의 손을 잡아 끌어내소서. 그리고 뻘떡 일어나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게 하소서.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이 능력되어 각 영혼에게 빛이 되어 주심으로 영혼들마다 새 삶을 살게 할 수 있을 만큼 예수를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서 좀 지식이라도 좀 갖고 있으면 한결 전하는 사람은 이제 편안하게 그리고 좀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펼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쉽게 말씀을 던질 수가 있는데 성경을 잘 안 본다든가 성경을 좀 모른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걸 전해서 이해가 될까? 이거를 전달한다고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 이것도 그냥 정말 너무 귀한 이런 진주를 소화도 못하는데 이걸 막 던져서 흔하고 값싸구려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까도 잠깐 주님 앞에 묵상을 하며 생각했어요. 주님, 내 연령에 맞는 주님으로 저는 살다 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소개받은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50년이 넘는 영적 사람의 모습이 영혼 속에 견고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늘 예수를 시인하는데 능력 있게 사물을 보는데 지혜롭게 일처리에 민첩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라는 위엄이 늘 성도들 속에서 인정될 만큼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 연령에 맞게 내가 10살이라면 10살 수준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랜 세월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 정도 연령에 맞는 내 모습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와야 내 자신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 성도들도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로는 굉장히 예수님을 오랜 세월 믿어서 연령이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예수를 그대로 나타나는 데는 너무 어린 거예요. 언젠가 어떤 성도가 우리나라 유행어를 막 쓰는데 똑같이 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예수인이 그런 단어를 안 써도 충족히 우리는 예수인의 단어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태여 세상에서 써가는 그런 유행 단어를 써가며 얘기를 해야 되나? 저건 또 무슨 짓이야? 이런 제 마음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성도에게 맞지 않아요. 성도에게 맞지 않은 성경상의 단어를 찾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상의 단어는 안 써요. 그 성경상의 단어는 안 쓰고 세상에서 유행되면 그 시대에 맞는 유행어를 자기도 꼭 써보고 싶은 거야. 그것도 이제 세상살이의 사람들 하고 살지 않으니까 예수인 사회에서 한 번쯤 자기가 그렇게 민감하게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가 달라요? 참 다르지 않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거나 본따거나 그렇게 실제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으면 글로 마음을 쏟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세상 말이 좋게 들리는 거예요. 저 유행어가 뭔가 그 사람을 풍부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유행 단어를 써보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이 사실은 다른 신은 없다는 거다. 나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하신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살아있는 생존계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주시고 있고 또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거기에 맞는 내 하나님이 계시다. 지금은 육체를 갖고 사니까 여기에 맞는 주님이시지만 영생 안으로 들어가면 영생 안에 맞는 주님이시다. 그럼 내 수준도 그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가 조금 했는데 얘기를 좀 나눠드렸는데요. 한 20분만 이제 우리 형제님들은 거의 이런 걸 많이 참석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또 띄엄띄엄 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라는 것을 갖고 한번 우리가 좀 더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꼭 목닥을 두들기고 눈을 감고 어떤 시간을 막 필요로 해서 주문을 외우듯 이런 식의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나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정열적으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도 우리는 아니고 우리들이 찾는 기도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제 우리가 육체로 만족을 해서 육체로 성공을 하려면 육체적인 요구를 막 기도를 해서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육체로 효부를 보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상대하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죄를 담당하신 게 아니에요. 영생의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주인공이 됐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성막 문제를 놓고 수없이 뒤지고 고민을 했을 때 이게 왜 필요해?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필요해? 광야에서 이게 왜 필요해? 난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해는 하나도 안 되고 왜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가르치시면서 이거를 해야 했을까? 이게 왜 이렇게 필요했을까? 그래서 이해가 너무 안 되니까 성소, 지성소, 뭐 성막, 거기에 물두멍, 번제단 막 이런 것들이 쫙 들어서 있는데 뭐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왜 필요했을까? 그냥 제사 받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데서나 당신의 음성 들리실 수 있고 아무 데서나 나타나서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대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요술을 필 수 있는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막 절차를 밟아 거기에서 그걸 만들어 재료를 갖고 오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고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내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맞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게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피조물인 내가 왈가불가할 아무런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읽으면서 왜 이게 필요해? 광야에서 먹고 살 것도 지금 없는데 왜 이렇게 성막이 필요했을까? 이렇게 했고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야? 물두멍은 뭐야? 번제대는 뭐야? 촛대는 뭐야? 떡상은 뭐야? 이건 왜 이렇게 해서 했을까? 그렇게 성경을 좋아해서 뜻을 알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나도 소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가 타면서도 내 이치에 안 맞으니까 내 생각에 안 맞으니까 내 이성에 안 맞으니까 연구를 하고 알고 싶고 뜻을 찾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요한 것일까? 이런 데서 이렇게 양을 잡아서 이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만큼 내 안에는 고민이 컸던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건을 일일이 다 하실 텐데 난 왜 하나님 사건에서 이렇게 모르냐 이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든 다른 방법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하나님 방법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게 안 되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나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병을 고쳐보려고 다리를 고쳐보려고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얼마 동안만. 그러다가 내 영혼의 연습을 아무리 달리 갖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그때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을 해서 포기를 했고, 주님이 내 육체 때문에 구원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와 관계없는 하나님, 영생과 관계된 하나님, 영생에 대해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바꿔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찾는 기도가 됐어요. 예. 내가 무엇을 달라 어떻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필요합니다. 이런 걸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는 기도를 첫 번부터 하게 됐어요. 예. 이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게 무슨 나아가서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당신을 내가 말해야 됩니까? 어떤 실존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그 존재를 알리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자신을 찾는 기도를 엄청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갈망이었어요. 예. 안 만나서 무지했으면 하나님이 뭔지를 알겠어요. 맛을 안 봤는데. 근데 맛을 봤기 때문에 뭔가 확실히 있는데 내가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분명해. 그런데 내가 말로 떠버려서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질서 정연하게 딱 떨어지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내놓기에는 너무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기도를 하면 많은 것들이 알려졌어요. 예. 그 많은 것들이 알려지는 게 성경책과 관계된 내용은 난 몰랐어요. 성경책과 관계된 내용이었다면 난 더 빨리 흡수를 했었을 텐데 성경책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무식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체험은 참 많았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이걸 확실하게 이런 거예요 라고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우리 형제님들도 특히 우리 수도원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묵상기도 뭐 침묵기도 또는 뭐 관사기도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수준 있는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 더러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오면 그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는 사실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런 걸 잘 가르쳐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집회를 할 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오니까 그걸 좀 던져서 가르쳐 주죠. 근데 제일 먼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요라는 첫 번 마음 질문, 아니 그 이름이 아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첫 마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내 혀가 풀려졌던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내 혀는 굳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굳어져 있다가 그분을 만나서 첫 번 혀가 풀어진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죄인된 고백을 처음으로 입을 열었고 내가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게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나는 그때 고백을 하면서 내 혀가 풀어지게 됐었어요. 이제 그 뒤로 병을 고쳐야 된다고 사람들이 하도 옆에서 하고 하나님은 다 고칠 수 있고 예수님은 다 병을 고쳤으니까 아가씨 당신도 고칠 수 있어. 교회만 가면 이런 말들을 해서 나는 아주 못 고치는 게 죄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몸이 안 나니까 죄인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스스로 성령을 되게 깨닫고 나니까 아니었어요. 지금 내가 시급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겨우 기도를 통하여 감동을 받는다. 기도를 통하여 뭔가 새롭게 알아낸다.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이 미약한 점을 들춰낸다. 이 정도는 알지만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되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건 너무 막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깐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단 한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실제의 생활이다. 기도는 실제의 생활이지 목닥을 두드리는 주문을 외우는 정신세계를 통일시키는 이런 어떤 체면수를 통과하는 것처럼 이런 게 기도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상이 나타나기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상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이미 이 이상이 임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사람들은 목표를 얻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얻었어요.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셨다고 정리를 하셨어요. 그 말을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예. 이게 뭐 그냥 머리로 받은 게 아니라 가슴에서 거부가 되지 않고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었고 난 스스로 내가 구원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내 죄의 대가를 다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그것이 화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뭐냐? 구주가 있어야 한다. 구주를 얻고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주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영생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환생을 한다 그렇게 해도 역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종교가 다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접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건 기도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구주가 됐고 주님이 내 구주가 됐고 나는 영생을 확증했어요. 나 영접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럼 이제 영생을 확증한 나와 여러분은 어떤 이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상을 현실화시키는 것.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생활이 바로 기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생활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 생활하신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땅에서 이것을 받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현실을 내가 바깥으로 표현해낸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에요. 이게 그냥 막연히 눈 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뭔가를 그렇게 해서 꼭 얻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실생활로 우리는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이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기도는. 그래서 사생활 중에 일어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생활에서, 그렇죠? 사생활에서 얼마나 지성 있게 지식을 갖고 있는지, 사생활에서 얼마나 의지로 표현해 주는지, 사생활이에요. 그럼 사생활에서는 이 세 가지가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이거를 그냥 보통 인격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어도 이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붙는 게 비라는 게 붙는 거예요. 비인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담에게 맞춰진 감정이요, 아담에게 맞춰진 지성이요, 아담 죄인에게 맞춰진 의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P자가 하나 들어가요. 비인격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 B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된 거예요. 인격이 되면서 이제 내가 나를 주관했는데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나를 주관하는 이, 그 주관하는 이의 감성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를 주관하는 그분과 지성이 하나가 되고 나를 주관하는 그분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 맞춰지는 거지 이상으로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꿈으로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간증 화려하게 했다고 해서 맞춰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인격이 B라는 자가 떨어져 나가고 인격이 왔어요. 자, 현실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 사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생활을 한다. 예.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생활을 한다. 이렇게 하면 기도해요. 하나님을 찾아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B가 떨어져 나간 인격에서 이 인격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지성을 표현한다.
의지를 표현한다. 이게 사생활 중에 기도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그러면 그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생활은 감정 내 맘대로 써, 지성 내 맘대로 써, 의지 내 맘대로 움직였어. 주님 능력 하나도 없는 거 허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내 인격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생각지 않고 예배드리는 게 예수 믿는 목적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해서 뭔가 얻어내면 예수 믿는 목적 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실천하고 나면 기쁨이 확 오는 거. 이게 다 예수 믿는 목적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는 모습이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기도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이라는 이 호칭을 얼마의 능력이 나를 통하고 나가느냐예요. 그렇죠?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게서 마귀가 나가라.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서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평소에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감성, 지성, 의지를 바르게 가지고 가면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아주 오붓해요. 그 이름이 아주 옹골져요. 그 이름에 애정이 푹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요라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쫙 울리잖아요. 막 기도를 창장 막 구사해서 해서 울리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 하나가 나를 쨍 울리잖아요. 또한 그것뿐이에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나를 울리고 나면 감사합니다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게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사단을 점령할 수도 있고 그 힘이 현실을 다스릴 수도 있고 나의 온전지 못한 나를 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주님이라는 이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능력화되지 못한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다. 내 본능이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호칭 앞에 능력이 없는지. 내 자신, 나를 놓고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나 배배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어야 돼. 나는 아주 허상이어야 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라는 이름이 내 안에 능력이에요. 지혜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움직여 나가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나라는 한 사람 충분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 없다. 본인은 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 곁을 떠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사단들이 말합니다. 네. 주님이 말 함부로 하지 마라 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성경에. 누가 제일 아느냐?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자기 영혼 내면에서 불러보세요. 힘이 있나? 능력이 있나? 거기에 무서운 어떤 기운이 감돌고 있나? 홍해바다를 가른 거에 대해서 홍해바다가 안 갈라졌어도 가를 수 있을 만큼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건 기도다. 그거는 거룩하신 주님의 호칭 안에 충만히 꽉 찼는데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기로부터 발산되는 능력, 지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말 충만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생활을 해가면서 기도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지난번에 조금 했죠. 예. 성부라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를 놓고 자랑해야 한다. 우리 아버지는 이래. 우리 아버지는 1등이야. 어릴 때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하면서 아버지가 못났어도 애 눈에는 최고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최고의 아버지로 자랑하느냐.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이래.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내 아버지는 이렇게 했어. 라고 내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아버지를 찬양하는 거야. 높이는 거야. 마음껏. 내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뭔가 내 가슴 속에서 밀려오는 감동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릎을 저절로 꿇어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위대함이 나를 그냥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아버지의 위대함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경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아들의 모습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에 대해 자랑하느냐? 너는 너의 아버지에 대해 찬양하느냐? 너는 너의 아버지에 대해 경배하느냐? 순종을 해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나의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놓고 사생활 중에서 내 아버지 최고야. 아버지 이렇게 하셨군요. 이렇게 말할 만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놓고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모습은 꼭 무릎을 꿇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난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 사생활 중에서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아무리 눈을 감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장장 몇 시간 했어도 현실에 와서 아버지가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자랑이 되지 않는다면, 찬양이 되지 않는다면, 경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숱한 시간에 무릎을 꿇어서 거룩한 모습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내가 속성을 설명한 거잖아요. 거룩하신 분, 자비로우신, 은혜로운 분, 국률이 풍부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이분에 대한 속성,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 나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녀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용서를 빌 때에도 내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시니까, 내 아버지는 자비하시니까, 책망을 받을 때에도 내 아버지는 공의로우시니까, 이렇게 아버지 속성에 의해서 내가 바른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을 자랑하느냐, 이 속성을 찬양하느냐, 이 속성을 경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기도다. 아주 이상적인 기도다. 얼마나 멋있냐. 일을 하면서도 내 아버지가 최고. 나는 내 아버지가 저렇게 많은 별들을 지으신 것을 나는 자랑해. 어떻게 인간의 이 몸의 육체의 조직을 이렇게 신기하게 해놨을까? 나는 내 아버지 창조의 솜씨에 대한 찬양해. 어떻게 영혼을 만드시고 마음을 만드셔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게 만드셨을까? 나는 경배해. 이렇게 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면 그 다음 사역에 대해서 금방 나오는 거야. 쫓아오는 거야 이게. 그래, 내 아버지니까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기도는 성부를 놓은 속성을 알아내는 것이다. 속성을 자랑한다, 찬양한다, 경배한다. 그리고 그분이 사역,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걸 기도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 중에서 창조사역, 그죠? 네. 난 주님이 해놓으신 이런 만물, 주님이 다 아주 멋있게 잘 해놓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제 내가 창조사역을 하고 그 전에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가장 나에게 은혜로웠던 건 산소였어요. 보이지도 않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하게 주님 만드셔서 사람으로 살게 하셨을까? 그 다음 수면이었어요. 어떻게 잠을 만들어서
자게 하셔서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 한잠 자고 나면 좀 달라져요. 몸이 팍 끓고 아프다도 자고 나면 몸이 좀 거뜬해져요. 이 수면 치료가 어마어마하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사역에서도 물론 첫날 되고 둘째 날 되고 셋째 날 되고 쭉 일곱째 날까지 있어서 안식까지 창조사역에서 누리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7일 이렇게 되면 이제 안식했다 해서 창조가 멈춰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의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주님 앞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안식은 휴식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리는 거예요. 예. 이야, 좋다. 첫날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아담아, 이 첫날을 지어놓은 너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첫날은 참 이렇습니다. 낮과 밤이라 칭하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해놓은 걸 누리는 것이 일곱째 날이에요. 예. 그래서 첫 창조 사역을 첫째 날 낮과 밤을 지고 둘째 날 궁창을 지고 셋째 날 모를 지고 이렇게 여섯째 날까지 사람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완성된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숱한 별들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인간의 인격 조직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육체의 조직을 만드셨어요?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창조 사역에서만도 이 충만이 밀려와요. 뭐 인간 구질구질에 밥 한 끼 주세요. 물 한 모금 주세요. 추우니까 옷 한 거 덮어주세요. 이런 구질구질한 것이 나오질 않아요. 이 창조 사역에 대한 충만함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이것으로 막 벅찬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하고 하나님 이름을 아주 안타깝게 부르는데 그 안타깝게 부르는 내용에는 다 물질로 나를 좀 좋게 해주려는 거예요. 건강도 보장해주고 수명도 좀 오래 살게 해주고 돈도 좀 많아지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 창조 사역을 놓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마음껏 자랑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하셨느냐고 막 한번 졸라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정해보세요. 가슴이 부풀어 오르죠. 어느 틈에 열등 다 치유되죠. 어느 틈에 연민 다 치료되죠. 어느 틈에 근심, 걱정 다 치료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양이 이 안에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건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옳은 사람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속성이 이렇게 거룩하고 진실하고 은혜롭고 긍휼하고 자비하며 인자하고 이러한 주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이시고 그래서 이 속성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하고 자랑하고 경배하고 감탄하고 막 충만하고 감동되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서 막 내용이 지나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막 그냥 솟구쳐 나오잖아. 그러면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이 이렇게 멋질 수가 없어. 그 기도하다 보면 눈을 번쩍 또 나를 보잖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으셨을까? 어떻게 진흙이 이렇게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 살이 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녀라면 아버지가 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자랑이 안 돼? 당연히 내 아버지가 했는데 그리고 그 위대하심에 대하여 감복되는 거잖아요. 이야, 위대해. 그리고 연한을 정해서 7, 80이면 죽게 만드셨어요. 120년에 죽게 만드셨어요. 세상을 뜨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영생을 옮기려고. 이러한 체계가 하나님 세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간 사역, 그죠? 인간 사역 또한 이제 감사한 거예요. 아담을 지으셨다든가 카인을 보냈다든가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 보낸 거예요. 아벨을 보냈다든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든가 인간 사역에 나타난 것을 또
마음껏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 다 인간사잖아요. 그 인간사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의 이 인간사에 같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게 실제로 느껴져야 돼요. 예. 내 안에서 같이 사시는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아브라함 안에, 모세 안에 하나님이 같이 사셨다. 그래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됐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고 이제는 한 페이지를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인간사 겹쳐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사회, 좁은 내 사회에 주님 들어와서 같이 사신다. 예. 이렇게 같이 사는 사회가 됐고, 그 다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그분의 사역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 예. 실패할 수 있는 아브라함, 나도 실패할 수 있었다. 성공하는 아브라함, 나도 성공한다. 사람들 속에서 수군거림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한순간의 모세,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대담하게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제시할 정도로 확실했던 모세, 나도 그럴 수 있다. 한 영혼에게 예수를 잘 가르친다. 하나님이 구주시고 영생의 확신자시고 성령을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잘 준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여기 그 탤런트 하는 애들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선물을 너희들은 다 해야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내가 피터 장로님을 모셔다 너희들에게 안내를 할 테니까 들어봐. 싫으면 그만두고 다음에 와. 아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얘기를 조금 듣고 있다가 피터님한테 전화를 드리 걸었죠. 나 지금 바빠요. 일해요. 이거보다 더 바쁜 건 없어. 빨리 와. 8시 반까지 와야 돼. 그래서 그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예수를 만나려고 찾을 때가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아우, 아이들이 갔다 오더니 정말 달라진 말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저간에서 입을 열지 않는 애들인데 또 만나고 싶다. 거기는 뭔가 다르다. 또 만나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한번 여기를 오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표현이 엄청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예수를 주자. 예.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할 정도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내 구원 정도는 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나 예수 몰랐어.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달라지더라. 어렸을 때는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 떨어져 나가더라.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예수 정도는 줄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인간 사역이에요. 그렇죠? 인간 사역이에요. 아브라함을 보고 이 정도는 돼야지. 모세를 보면서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다고 흠이 없느냐? 아니야. 인생은 다 약점이 있어요.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생활을 옮겨주는 거야. 거기다가 당신의 사생활을 갖다 넣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쌓게 만드는 거야. 역사를 이루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 믿었다고 해서 뭐가 다 형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인간 되는 거예요. 인간. 성령이 자유할 수 있는 인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와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에 대해 조금 설명을 했는데 기도를 조금 힘있게 사생활 좀 하세요. 내 아버지가 거룩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도 거룩한 걸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악과 죄와 의와 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자비로우셔서 나를 100번도 더 용서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속성에 대하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눈 뜨고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요. 그리고 창조를 해놓으신 첫째 날부터 일곱째 사형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속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안식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7일째 해놓으신 것처럼 주님과 나 사이에는 늘 안식의 사역이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리고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연한을 주어서 그 연한에 맞춰 쇠퇴되고 없어지게 만들고 또 나오게 하신 것도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동서남북을 정해놓으신 것도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두뇌를 통하여 바깥으로 알려주신 것 또한 감사하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 사역,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생기를 넣으심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적 교제를 허락하신 것 고맙습니다. 똑같이 신이라는 게 아니에요. 신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고맙습니다. 이런 건 자기 사생활 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속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아담의 본성, 본질, 본능 이러한 것들이 재정리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파괴되고 없어지고 소멸되고 이러면서 여러분과 나는 건전한 신앙,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 앞에 와서 냉정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지요. 나는 그런 예수인이 좋아. 평범하게 남한테 들레고 소리치고 외치고 알리지 않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거야? 가와 나, 세상이야 나야 하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죠. 내가 당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들이잖아요. 라고 세상을 딱 버리고 주님을 딱 선택하는 것. 그건 둘의 비밀이에요. 아들과 아버지 유전자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주 기뻐하시죠. 봐라, 내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내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세상을 버리고 자기의 아비를 선택했느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진지하게 현실성 있게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히브리서 조금만 할게요.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좀 한 것 같아요. 아론, 멜기세덱, 그렇죠? 이렇게 이제 육적으로는 아론을 통하여서 레위인들이 나와 제사장을 이어줬고 영적으로는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아브람과 관계를 맺어서 이거는 신령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겉으로 크게 드러나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제사장은 아니다. 그런데 아론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사장이죠. 이 두 가지 이제 제사장 것을 가르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주님은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지 아니했다. 보이지 않는 신령계를 통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순서를 쫓아 서열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이 둘이 현실에 다 존재했는데 아론은 지금도 아론의 혈통은 제사장 직무를 지금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멜기세덱은 잠깐 동안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이제 안 나왔는데 신약에 와서 이 문제를 히브리서를 다룰 때 멜기세덱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아비도 없고 그죠? 어떤 것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순종을 해주고 이렇게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를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이렇게 주님이 너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주님으로 태어난 제사장이에요. 예, 영원한 제사장. 이거는 전통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은 잠깐 태어났다가 잠깐 일처로 끝나셨어요. 근데 얼마만큼 신령한지 너희들은 내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과 연관을 지어주는 건 주님이에요. 그럼 너는 누구냐? 난 주님으로부터 태어났지요. 이렇게 난 주님으로부터 태어났죠. 그럼 주님은 누구냐? 영원하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 그러면 나도 여러분도 영원한 제사장이다. 예. 그래서 겉으로 잠깐 존재했다가 없어진 멜기세덱의 신분을 노출시키기 시작하죠. 주님이. 그는 평강의 왕이야. 그는 뭐야? 살렘 왕이야. 그는 이런 분이야. 하고 멜기세덱에 갖추고 있는 제사장의 어떤 능력, 제사장이 품고 있는 것, 제사장의 내용, 제사장의 역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 예수님의 모습과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았어요. 사람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멜기세덱도 이렇게 사람의 혈통으로 전통을 쫓아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등장과 예수님의 등장을 같이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너는 누구냐 이렇게.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율법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신령계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음으로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 죄를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사함의 가리움을 받은 사람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어요. 그래서 죄 사함의 가리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복음으로 이어진 제사장들이다. 그러므로 영원하다. 이 직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제 갖춰야 되는 신분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 제사장.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대신 와서 하나님 대신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와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은 혈통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의 혈통에서 태어났죠. 자, 그럼 어떤 혈통이냐? 이 세상에서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부를 겸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보다는 신령복이죠. 예, 신령한 복. 신령한 복으로 축복받은 제사장의 혈통이죠. 그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르쳐주고, 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충만함을 전달해주고 선포해줄 수 있는 자격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이 역할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는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혈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인 동시에 즉 제사장의 혈통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하고, 예수를 줘야죠.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직분을 하나로 엮은 제사장 혈통이 바로 예수 혈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그 아론과 다른 점은 이거는 율법을 따라 살아 있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지만 멜기세덱과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붙였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하늘의 정권이 매달려 있어요, 우리한테. 자, 우리는 천사라는 것을 중히 여겨요. 그렇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어요. 예. 천사는 우리를 도와주는 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천사 하면서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천사 100명이 와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한 번 오는 것만도 못해요. 그런데 이 미신성 있는 사람들은 천사를 봤대. 천사가 나타났대. 이렇게 흥분을 하는 거예요. 예. 천사보다 더 위력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비의 권위와 능력을 가진 건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 천사는 종일 뿐이에요. 예. 그렇지만 나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는 종이 아니라 자녀예요. 그러면 이 천사와 우리 자녀는 종 관계하고 자녀 관계는 어떤 게 더 월등해요? 자녀가 월등하죠. 우리는 뭔가 잘못된 신앙관을 조금은 가질 수 있다. 천사가 나타났어. 천사가 그랬대. 미신성 강하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여기에 놀래요. 아니, 우리는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변할 수 있어요. 사단도 성경에 이뤄주신 대로 이렇게 요사를 떨고 변덕을 떨고 변질이 되고 하나님을 방해하시는 근원을 가진 거에 대해서 우리는 호감 없다. 괴로워도 슬퍼도 내가 망했다고 해도 고난이 계속돼도 나는 그분의 자녀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 나의 신분에 대하여 행복과 불행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미신에 매달려가지고 육체의 물질에 너무 매달려갖고 신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에 의하여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형통하고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장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고 그것이 반대의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날 버렸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내 신분은 신령한 신분이고 영원한 신분이고 거룩한 신분이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뭐가 잘되고 못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가끔 주님 앞에서 놀라는 일 중에 하나. 어떻게 돈덩어리를 버리고 출발할 수 있었을까? 600명이라는 학원 학생을 놓고 하루아침에 문 닫고 내가 짐 싸들고 3년차 트럭 타고 경기도 광주로 도망갔잖아요. 그 돈보따리를 버리고 600명이면 수업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께 홀렸던 거예요. 난 지금도 가끔 그 생각. 어떻게 그게 제정신이었을까?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간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 홀로 주님만을 섬길 수 있을까? 이게 내 마음에 꽉 찼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바람 나고 가서 내가 혼자 가서 주님을 그냥 죽도록 사랑해야지. 성경 많이 보고 그냥 찬양 많이 하고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그땐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짓 좀 해봐야지 하고 산으로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그 600명을 버리고 그 많은 재산거리를 다 버리고 그리고 그 추운 굴 속에 들어가 8개월을 살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미치지만 않게 해달라고 맨날 머리에 손에 이렇게 얹었잖아요. 나를 미치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천사 부럽지 않다. 이렇게 한 인간의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한 인간에게 이렇게 무서운 일을 주님이 하셔서 예수를 알게 했다면 천사가 그렇게 대단하냐? 자녀의 신분이 대단하지.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냥 얼렁뚱땅 예수 믿고 뭔가 달콤하고 유익되고 나에게 좋아지는 여기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자.
내 행복과 불행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그리고 성령은 이것을 뒷받침해줘요. 그래, 가난해도 예수의 것이고 부해도 예수의 것이야. 다윗같이 살아도 예수의 것이고 바울처럼 살아도 예수의 것이야. 권력을 누리고 왕으로서의 열방을 뒤흔들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정말 비참하게 먹을 것조차도 없이 쫓겨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성경을 써놓은 바울도 그렇게 멸시를 받았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놓고 만약에 주님이 제공한다면 아마 다 다윗을 다 욕하겠죠. 거기다가.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신약에 와서 바울이 하나님을 정상으로 발견하고 나사렛 예수의 위력이 얼마나 컸고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인간 내부를 변화시키는 것을 바울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여복하면 죄인이라고 소리를 치고, 그 사람 학식도 있는 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아는 게 가장 고산이었어요. 내가 다 나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을 나는 배선물로 여겼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60일 지나서 세상을 뜨셨죠. 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죄인이 예수를 믿게끔 이끌어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얘기해 줄 수 있다. 또한 그것뿐이냐, 예수처럼 표현하자. 목마른 자가 있느냐 물 주자. 배고픈 자가 있느냐 떡 주자. 뭔가 외로운 자가 있느냐 데려다 격려하자. 어딘가 누구를 찾고 싶은 외로운 마음이 있느냐 찾아서 만나주자. 뭔가 예수처럼 보여주든지 예수를 주어서 알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그게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없는지 난 그거 이해 못해요. 얼마나 좋아요. 사건만 하면 예수요. 실천할 때가 왔습니다. 실천할 때가 언제 있어요? 좋은 날에 어떻게 실천을 해? 나쁜 날에 실천해야죠. 내가 너무 좋아서 흥분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잡아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로 나를 조절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흥분 덩어리야. 흥분 덩어리. 조금만 좋아봐 난리를 피죠. 그런데 주님으로 딱 조절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흥분해서 될 일이 뭐야? 이렇게 좋아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그 반면에 불행이 왔을 때는 어떤데? 그럴 땐 또 막 울고 난리를 피잖아요. 얼굴이 찌그러지고 한숨이 나오고 절망적이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말을 하고 공을 주었던 사람까지도 왼수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감정 이거 안 된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자기 감정 하나를 조절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해라. 제사장이 할 일이 뭐냐? 예수를 주는 일이고 제사함 받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나의 행과 불행을 놓고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게 해라.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환한 모습에 타산 없는 마음의 깨끗함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예수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게 어떤 무엇일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면 당나귀도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 사람한테 가서 당나귀 이거 좀 풀어갖고 가야 되는데요. 왜? 주인이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줬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나와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잠깐이지만 이 영원한 제사장 목을 맡았다. 주님 나라 가면 이 혈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비로소 알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직분을, 신분을 다해서 바르게 잡자. 예수 주는 사람들,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방법에 소개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자.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힘있게, 그리고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